산들바람이 불어오는 언덕 위, 사람들의 지친 마음에 스며드는 따뜻한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돌보시는 분의 은밀한 사랑부터 거친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고 아픈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놀라운 기적들까지. 그분의 발걸음은 절망이 가득한 땅에 희망의 씨앗을 심고 평범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위대한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부르십니다. 과연 이 모든 따스한 기적을 행하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그분이 제자들의 손에 쥐어주신 험난하고도 아름다운 여정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제 그 감동적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쉽고 재미있게 풀어쓰는 성경 이야기가 좋으신 분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오늘의 기도를 남겨주세요.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합니다. 갈릴리 호수가 시원하게 내려다 보이는 푸른 언덕 위, 부드러운 봄바람이 사람들의 낡은 옷깃을 가볍게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언덕에는 발 디딜 틈 없이 수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습니다. 흙먼지를 뒤집어 쓴 농부들, 그물 냄새가 배어있는 어부들, 그리고 삶의 무게에 지쳐 눈동자가 흐려진 어머니들까지. 그들은 모두 목마른 사슴이 맑은 물을 찾듯 예수님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군중 한 사람 한 사람과 따스하게 눈을 맞추셨습니다. 그분의 목소리는 산들바람처럼 부드러웠지만 사람들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을 정확히 울리는 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착한 일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예수님의 첫 말씀이 공기 중에 울려 퍼지자 몇몇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당시 마을 거리나 회당에서는 돈이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동전을 던져주며 자신의 선행을 알리기 위해 나팔을 불어대는 일이 흔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보며 훌륭하다고 박수를 쳤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위선자들처럼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거리에 서서 요란하게 남을 돕지 마세요. 그들은 이미 사람들의 칭찬이라는 상을 다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이웃을 도울 때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조차 모르게 하세요.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숨어서 도우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숨겨진 모든 것을 지켜보시는 여러분의 하늘 아버지께서 그 따뜻한 마음에 직접 상을 주실 것입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니. 사람들의 눈동자에 작은 놀라움이 번졌습니다.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착한 일에 무슨 소용이 있을까 생각했던 사람들의 마음에 나를 온전히 지켜보시는 하늘의 아버지라는 존재가 포근하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기도로 이어졌습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에게 보여주려고 길거리 한가운데 서서 두 손을 높이 들고 큰 소리로 기도하지 마세요. 진짜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면 조용히 여러분의 방으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문을 꼭 닫고 보이지 않는 곳에 계시는 여러분의 아버지께 마음을 털어놓으세요. 화려하고 어려운 말을 길게 늘어놓을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이 입을 열어 부탁하기도 전에 여러분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가난하고 배운 것이 없어 회당에서 소리내어 기도하는 것조차 부끄러워했던 평범한 사람들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려운 책의 말들을 외우지 않아도 캄캄한 골방에서 흘리는 조용한 눈물조차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는 사실이 그들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이렇게 기도하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친숙하고 아름다운 기도를 직접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빛나게 해주세요.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하루치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잘못도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나쁜 유혹에 빠지지 않게 지켜주시고 악한 것들로부터 우리를 구해주세요. 그것은 짧지만 완벽한 기도였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입속으로 조용히 따라 은조렸습니다. 거창한 소원이나 넘치는 부유함을 구하는 대신 오늘 하루 먹을 빵 한 조각에 감사하고 이웃을 용서하며 악에서 지켜달라는 소박하고도 진실한 고백이 언덕 위를 가득 채웠습니다. 예수님은 금식에 대해서도 덧붙여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밥을 굶을 때조차 억지로 슬픈 표정을 짓거나 머리를 헝클어뜨려 사람들의 동정을 사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평소처럼 얼굴을 깨끗하게 씻고 머리에 기름을 발라 단정하게 꾸미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초라한 겉모습이 아니라 오직 진실한 속마음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뒤에 숨겨진 진짜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이 오직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단둘이 비밀스러운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사실이 그들의 마음에 잔잔한 평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태양이 머리 위로 높이 떠오르며 따스한 햇살이 갈릴리의 언덕 전체를 눈부신 황금빛으로 물들였습니다. 살랑이던 바람은 어느새 잔잔해졌고 사람들은 예수님의 다음 말씀에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물이 흐르듯 자연스럽게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매일 겪는 가장 깊고 현실적인 고민으로 옮겨갔습니다. 바로 돈과 먹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보물을 이 땅에 쌓아두지 마세요. 예수님은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둔 보물은 좀벌레가 파먹어 망가지거나 녹이 슬어 못쓰게 됩니다. 밤눈이 어두운 도둑이 벽을 뚫고 들어와 훔쳐갈 수도 있지요. 그러니 여러분의 보물은 하늘에 쌓아두세요. 하늘은 좀도 슬지 않고 녹이 쓰는 일도 없으며 도둑이 들어와 훔쳐갈 염려도 없는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보물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마음도 함께 머물기 마련입니다. 이 말씀을 듣던 사람들의 마음이 무겁게 흔들렸습니다. 사실 그들 대부분은 당장 내일 먹을 빵을 걱정해야 하는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돈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항아리 깊숙한 곳에 숨겨두고 행여 잃어버릴까 밤잠을 설치곤 했습니다. 돈과 재물은 그들의 삶을 짓누르는 커다란 무기이자 두려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불안한 눈빛을 읽으시고는 언덕 아래로 펼쳐진 아름다운 풍경을 가리키며 맑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마침 파란 하늘 위로 이름 모를 새떼가 날갯짓하며 포물선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저 하늘을 훨훨 나는 새들을 보세요. 사람들의 시선이 예수님의 손끝을 따라 하늘로 향했습니다. 저 새들은 씨를 뿌리지도 않고 열매를 거두지도 않습니다. 창고를 지어 곡식을 모아두는 일도 없지요. 하지만 하늘에 계신 여러분의 아버지께서 저 작은 새들을 날마다 배불리 먹이십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저 하늘의 새들보다 훨씬 더 소중하고 귀한 존재가 아닙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맺혀있던 걱정의 덩어리가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새들도 굶기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들을 모른 척 하실 리 없다는 깨달음이 비처럼 스며들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언덕 주변에 아무렇게나 피어있는 야생화들을 바라보셨습니다. 빨갛고 노란 이름 모를 들꽃들이 봄 햇살을 받아 보석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옷 걱정은 또 왜 그렇게 하나요? 들판에 피어난 저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자세히 살펴보세요. 저 꽃들은 스스로 씨를 뽑지도 않고 천을 짜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분명히 말합니다. 온갖 화려한 옷을 입고 엄청난 부를 누렸던 솔로몬 왕의 그 어떤 멋진 옷도 저 들꽃 하나가 입은 아름다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피었다가 내일 아궁이 불 속에 던져질 보잘것없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성껏 아름답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여러분을 입히시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게 믿음이 적은가요? 그 순간 사람들은 더 이상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입히신 들꽃의 아름다움 속에서 자신들 역시 하나님의 세밀한 돌보심 속에 있는 귀한 존재임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일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떤 옷을 입을까? 하며 안절부절 못하며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나 목숨을 걸고 찾아다니는 것들입니다. 하늘에 계신 여러분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올바른 뜻을 먼저 구하세요. 그리하면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을 덤으로 넉넉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정하게 사람들을 바라보시며 마지막 위로를 건네셨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스스로 걱정하게 내버려 두세요. 하루의 괴로움은 그 하루를 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언덕에 모여있던 수많은 사람들의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짓누르던 삶의 무게를 벗어던진 사람들의 마음은 깃털처럼 가벼워졌습니다. 바람은 다시 부드럽게 불어와 사람들의 뺨을 스쳤고 들꽃들은 기쁨의 춤을 추듯 일제히 하늘거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 안에서 내일을 염려하지 않게 된 사람들의 가슴 속에는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평안이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들꽃과 새들을 향했던 사람들의 시선이 다시 예수님께로 모여들었습니다. 산들바람에 흔들리던 풀잎들조차 숨을 죽인 듯 갈릴리의 언덕은 깊은 고요와 평화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내일의 걱정 대신 하늘 아버지가 주시는 포근한 위로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맑고 단호한 음성이 다시 한번 사람들의 귓가를 두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사람들이 일상 속에서 너무나도 쉽게 저지르는 마음의 습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남을 비판하는 그 잣대로 언젠가 여러분도 똑같이 비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남의 잘못을 저울질하는 그 저울로 여러분의 잘못도 똑같이 저울질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자 언덕에 앉아있던 사람들의 어깨가 조금씩 움츠러들었습니다. 율법을 엄격하게 지킨다며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죄인 취급하던 바리새인들의 차가운 시선을 떠올리는 사람도 있었고, 이웃의 작은 실수를 부풀려 흉보기를 좋아하던 자신의 부끄러운 입술을 떠올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내가 가진 기준만으로 남을 깎아내리고 정죄하며 살아왔던가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찔림을 부드럽게 감싸 안으시며 아주 재미있고 뼈있는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어찌하여 여러분은 형제의 눈 속에 있는 아주 작은 티끌은 보면서 정작 자기 눈 속에 박혀있는 커다란 통나무는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까? 자기 눈에는 커다란 기둥 같은 들보가 박혀 앞도 제대로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형제에게 다가가 내가 내 눈 속에 있는 티끌을 빼주겠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작은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자기 눈에 집을 지을 때나 쓰는 커다란 통나무를 꽂고 있으면서 친구의 눈에 들어간 먼지를 빼주겠다고 덤벼드는 우스꽝스러운 사람의 모습이 머릿속에 생생하게 그려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웃음의 끝에는 날카로운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위선자들이여, 먼저 여러분의 눈에서 커다란 들보부터 빼내십시오. 여러분 자신의 큰 잘못을 먼저 깨닫고 고쳐야만 비로소 눈이 맑아져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작은 티끌을 조심스럽게 빼줄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남을 깎아내림으로써 스스로 높아지려는 사람들의 교만한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진짜 사랑은 남의 잘못을 날카롭게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끝없는 부족함을 먼저 돌아보는 겸손에서 출발한다는 사실을 깊이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거룩하고 소중한 진리를 다루는 태도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여러분의 값진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마세요. 개나 돼지는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오히려 그것을 발로 짓밟고 돌아서서 여러분을 물어뜯어 상처를 입힐지도 모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소중한 말씀과 사랑을 전할 때 그것을 조롱하고 가치없게 여기는 교만한 자들에게 함부로 낭비하지 말라는 지혜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깊은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있을 때 예수님은 분위기를 바꾸어 아주 다정하고 희망찬 약속을 들려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찾으십시오. 그러면 찾아낼 것입니다. 문을 두드리십시오. 그러면 문이 활짝 열릴 것입니다. 누구든지 구하는 사람은 받을 것이고 찾는 사람은 찾아낼 것이며 두드리는 사람에게는 닫혀있던 문이 열릴 것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이 단순하고도 힘찬 세 마디의 말씀은 사람들의 가슴에 뜨거운 불씨를 지폈습니다. 체념과 절망에 빠져 하나님께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자신들을 향해 두 팔을 벌리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넓은 품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언덕 아래에 앉아 자기 아들을 무릎에 뉘어놓고 머리를 쓰다듬고 있는 한 아버지를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여기 계신 아버지들, 만약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들이 배가 고파 빵을 달라고 하는데 씹어먹을 수도 없는 딱딱한 돌덩이를 줄 사람이 있습니까?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무서운 뱀을 던져줄 아버지가 있습니까? 아무리 악하고 부족한 사람이라도 자기 자식에게만큼은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는 법입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여러분의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다가와 구하는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식을 향한 맹목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은 그들 모두가 너무나 잘 아는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부족한 인간의 부모도 자식에게 이토록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는데 완벽한 사랑 그 자체이신 하늘 아버지는 우리에게 얼마나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고 싶어 하실까요? 언덕 위를 감도는 따스한 햇살처럼 조건 없는 하나님의 거대한 사랑이 사람들의 굳어있던 마음을 부드럽게 어루만지며 녹여내고 있었습니다. 구하고 찾는 자에게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신 예수님은 이제 그 사랑을 듬뿍 받은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위대한 황금률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여러분도 다른 사람에게 똑같이 해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율법과 예언자들이 오랫동안 가르쳐온 진짜 의미입니다.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은 수많은 규칙과 율법 조항들을 단 한 문장으로 꿰뚫는 완벽한 사랑의 법칙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얽히고 설킨 율법의 실타래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눈 녹듯 풀리는 것을 경험하며 깊은 탄성을 자아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랑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결코 쉽고 편안한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눈을 똑바로 맞추시며 결연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십시오.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엄청나게 크고 그 길도 널찍해서 많은 사람이 편안하게 그곳으로 몰려갑니다. 하지만 참된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 좁고 그 길은 험하고 가파라서 그곳을 찾는 사람은 아주 적습니다. 사람들의 머릿속에 두 갈래의 길이 떠올랐습니다. 한쪽은 꽃가루가 날리고 화려한 마차가 달릴 수 있는 넓고 푹신한 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웃고 떠들며 그 길을 걷지만 그 끝에는 깊은 낭떠러지가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다른 한쪽은 잡초가 무성하고 돌부리가 튀어나와 걷기 힘든 좁은 길입니다. 비록 이기심을 버리고 남을 위해 희생해야 하는 험난한 여정이지만 그 좁은 문을 통과한 끝에는 영원하고 눈부신 생명의 빛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군중들에게 편안한 거짓의 길이 아니라 험하지만 진실한 생명의 길을 선택하라고 초대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그 생명의 길을 방해하는 거짓된 자들을 조심하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세요. 그들은 순한 양의 탈을 쓰고 여러분에게 부드럽게 다가오지만 그 속은 굶주리고 사나운 이리떼와 같습니다. 겉모습만 보고는 그들을 알 수 없습니다. 나무는 오직 그 나무가 맺는 열매를 보아야만 어떤 나무인지 진짜 알 수 있는 법입니다. 예수님은 주변에 자라난 가시덤불과 무화과 나무를 가리키셨습니다. 가시덤불에서 달콤한 포도를 딸 수 있습니까? 엉겅퀴에서 맛있는 무화과를 얻을 수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좋은 나무는 반드시 아름답고 맛있는 열매를 맺고 병들고 나쁜 나무는 썩고 몹쓸 열매를 맺게 됩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결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입술로는 번지르르하게 말하면서 삶 속에서는 사랑과 희생이라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을 주의하십시오.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가며 갈릴리 언덕 위로 길쭉한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예수님의 말씀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이제 기나긴 가르침을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말씀을 듣기만 하고 삶에서 실천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마음속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강렬한 비유를 통해 각인시키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제가 한 이 모든 말을 듣고 그대로 행동에 옮겨 실천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습니다. 그 사람은 집을 지을 때 땀을 뻘뻘 흘리며 깊이 땅을 파고 크고 단단한 바위 위에 튼튼하게 집을 짓습니다.
하늘에서 거센 비가 쏟아지고 무서운 홍수가 나서 강물이 넘쳐 흐르고 거친 비바람이 몰아쳐 그 집을 세차게 때려도 그 집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단단한 반석 위에 뿌리를 내리고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목소리가 점차 거대한 울림이 되어 사람들의 가슴을 때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 이 말을 듣고도 삶 속에서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습니다. 그 사람은 바닥을 파는 수고를 덜기 위해 부드럽고 편안한 모래 위에 대충 집을 짓습니다. 맑은 날에는 그럴듯해 보이겠지요. 하지만 억수 같은 비가 내리고 홍수가 밀려오며 비바람이 그 집을 강타하면 어떻게 될까요? 모래 위에 지은 그 집은 모래가 쓸려 내려가며 순식간에 요란한 소리를 내며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말 것입니다. 그 무너짐은 참으로 끔찍할 것입니다. 침묵. 갈릴리 언덕 위에는 거친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짙은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쳐도 끄떡없는 바위 위의 집과 흔적도 없이 무너져 내린 모래 위의 집. 그 선명하고도 두려운 대비가 사람들의 뇌리에 깊이 박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한 지식이나 듣기 좋은 교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살고 죽는 것을 결정짓는 생명의 말씀이자 삶의 밑바닥을 통째로 바꿔놓아야 할 무거운 진리였습니다. 예수님의 기나긴 산상수훈의 가르침이 모두 끝났습니다. 언덕에 모여있던 수많은 무리는 넋을 잃고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회당에서 율법학자들이 가르치던 메마른 글귀나 낡은 전통의 말들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무언가를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생명을 창조하신 분만이 가질 수 있는 압도적이고도 눈부신 권위였습니다. 사람들의 가슴 속에는 모래처럼 흩어지던 옛 삶을 버리고 예수님이라는 단단한 반석 위에 새로운 삶의 집을 짓겠다는 뜨거운 결단이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산 위에서의 눈부신 가르침이 끝나고 예수님께서 천천히 비탈길을 따라 내려오기 시작하셨습니다. 산상수훈의 감동에 깊이 젖어있던 수많은 무리가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방금 전까지 들었던 하늘 아버지의 다정한 사랑과 좁은 문을 향한 결단이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여전히 고통과 아픔으로 가득한 곳이었고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가장 참혹한 현실의 절망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길을 걷고 있을 때 갑자기 무리 앞쪽에서 날카로운 비명과 함께 사람들이 양옆으로 거칠게 물러섰습니다. 마치 모세의 기적처럼 쩍 갈라진 흙먼지 이는 길 한가운데 넝마 같은 옷을 걸친 한 남자가 엎드려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공포에 질린 얼굴로 옷깃을 여미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남자는 나병 환자였습니다. 당시 나병은 단순히 몸이 썩어 들어가는 끔찍한 질병을 넘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부정해진 사람이라는 무서운 낙인이었습니다. 가족에게서 버림받고 마을에서 쫓겨나 돌팔매질을 당하며 평생을 외롭게 살아야 하는 불쌍한 영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남자는 돌에 맞을 각오를 하고 군중 속을 뚫고 들어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흙바닥에 얼굴을 파묻은 채 쉰 목소리로 간절하게 외쳤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원하시기만 한다면 저를 깨끗하게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수십 년간 겪어온 외로움의 눈물과 이제는 오직 예수님만이 자신의 유일한 희망이라는 절박한 믿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나병 환자와 몸이 닿는 사람은 똑같이 부정해지기 때문에 보통의 랍비들이라면 당장 호통을 치며 그를 쫓아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물러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무릎을 굽혀 그 불쌍한 남자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행동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따뜻한 손을 내밀어 짓무르고 상처투성이인 남자의 어깨를 부드럽게 어루만지셨습니다. 수년 동안 누구의 따뜻한 체온도 느껴보지 못했던 남자의 몸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내가 원합니다. 깨끗하게 나으십시오. 그 짧고 다정한 한마디가 공기 중으로 흩어지기가 무섭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자의 썩어 들어가던 피부가 새살처럼 깨끗하게 차올랐고 흉측했던 상처들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남자는 자신의 두 손을 바라보며 짐승처럼 엉엉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것은 병이 나은 기쁨을 넘어 저주받은 인생이 다시 사랑받는 존재로 태어난 감격의 눈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제사장에게 보내 몸이 나은 것을 확인받고 예물을 드려 다시 사회로 돌아갈 수 있도록 자상하게 안내해 주셨습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신 예수님 일행은 갈릴리 호수 북쪽의 번화한 도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장의 소음과 오가는 상인들로 북적이는 거리를 걷고 있을 때 이번에는 또 다른 뜻밖의 인물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번쩍이는 갑옷을 입고 칼을 찬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백부장은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막강한 장교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배하는 정복국의 군인이었습니다. 보통 로마 군인들은 유대인들을 무시했지만 이 백부장은 예수님 앞에서 몹시 겸손하고 정중한 태도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주님, 제 사랑하는 하인이 집에 중풍으로 누워 있는데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제발 그를 도와주십시오. 정복국의 장교가 일개 하인의 병을 고치기 위해 피지배국의 랍비에게 허리를 굽히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하신 예수님은 흔쾌히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직접 가서 그를 고쳐주겠습니다. 그러자 백부장이 다급히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주님. 주님께서 제 허름한 지붕 아래로 들어오시는 것을 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저 여기서 한마디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 하인이 낫겠습니다. 저 역시 윗사람의 명령에 복종하고 제 밑에도 부하들이 있어서 제가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며 하인에게 이것을 하라 하면 그대로 합니다. 주님의 말씀에도 그런 엄청난 권위가 있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백부장의 이 대답은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을 큰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그저 말씀 한마디면 질병이 도망칠 것이라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을 정확히 꿰뚫어본 완벽한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조차 걸음을 멈추고 몹시 놀란 표정으로 뒤를 돌아 제자들을 바라보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그 어떤 사람에게서도 이렇게 훌륭하고 큰 믿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수많은 이방인들이 동서남북에서 몰려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 잔치에 앉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본래 천국의 자녀들이라고 자만하던 사람들은 바깥 어두운 곳으로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백부장을 향해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시며 선언하셨습니다. 가십시오. 당신이 믿은 그대로 당신의 하인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보이지 않는 기적의 힘이 가버나움의 거리를 지나 백부장의 집으로 내달렸고 극심한 고통 속에 누워있던 하인은 씻은 듯이 벌떡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기적의 행진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길을 재촉하신 예수님은 수제자인 베드로의 집으로 향하셨습니다. 낡고 소박한 베드로의 집 문을 열고 들어가니 훅 끼치는 열기와 함께 베드로의 장모가 붉게 달아오른 얼굴로 알아누워 있었습니다. 곁에서 발을 동동 구르던 가족들의 근심 어린 눈빛을 뒤로하고 예수님은 조용히 다가가 그녀의 뜨거운 손을 가만히 주셨습니다. 약을 바르지도 긴 주문을 외우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의 손길이 그녀의 열병든 손에 닿았을 뿐입니다. 그 순간 거친 불길처럼 타오르던 열병이 거짓말처럼 싹 빠져나갔습니다. 이마에 맺혔던 식은땀이 마르고 호흡이 편안해진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챙겨 입고는 자신을 고쳐주신 예수님과 제자들을 위해 정성껏 식사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해가 붉게 저물고 가버나움의 좁은 골목마다 땅거미가 내려앉았습니다. 사람들은 낮 동안 일어난 믿을 수 없는 소문을 듣고 베드로의 집 문 앞으로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귀신 들려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 걷지 못하는 사람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온갖 끔찍한 질병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좁은 앞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밤이 깊도록 예수님의 손과 발은 쉴 틈이 없었습니다. 그분은 밀려드는 수많은 사람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눈을 맞추며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그 헌신적이고 눈물겨운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오래전 선지자 이사야가 했던 예언을 떠올렸습니다. 그가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도다.
그 밤 가버나움에는 질병의 고통 대신 하늘의 평화가 깊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끝없이 몰려드는 무리와 병자들을 돌보시던 예수님은 짙은 피로가 몰려오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날이 밝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보기 위해 구름처럼 몰려들 것이 분명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환호와 박수에 취해 머무르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 호수 건너편 한적한 곳으로 떠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기를 피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고요한 뜻을 구하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일행이 배를 타기 위해 호숫가로 걸음을 옮기던 중 율법을 깊이 공부한 한 서기관이 예수님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그는 흥분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선생님, 선생님께서 어디로 가시든 저는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놀라운 기적과 권위를 보며 이분 곁에 있으면 큰 명예와 성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계산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그의 헛된 기대를 차갑게 부수어 버렸습니다. 여우도 쉴 굴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도 깃들 둥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사람의 아들은 이 넓은 세상에 머리 둘 곳조차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영광스러운 왕자로 향하는 길이 아니라 편안한 집조차 포기해야 하는 끝없는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이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서기관은 그 말씀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말없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 중 한 사람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주님, 저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집에 가서 장례를 치르고 오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부모의 장례를 치르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당연한 의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무섭도록 단호했습니다. 나를 따르십시오. 죽은 자들의 장례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치르게 내버려 두십시오. 이 말씀은 육신의 부모를 무시하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사명이 이 세상의 그 어떤 관습이나 의무보다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폭풍 같은 선언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그 말씀의 엄중함 앞에 마른 침을 삼키며 흔들리는 배에 올랐습니다. 작은 나무배가 갈릴리 호수의 잔잔한 물결을 가르며 미끄러지듯 나아갔습니다. 밤바람은 시원했고 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무리를 돌보시느라 극도로 지치셨던 예수님은 배 뒷자리에 눕자마자 곧바로 깊은 잠에 빠져드셨습니다. 호수의 물결 소리는 마치 자장가처럼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갈릴리 호수는 그 지형적 특성상 언제 돌변할지 모르는 거대한 시한폭탄과 같았습니다. 깊은 밤 북쪽 헐몬산에서 불어온 차가운 바람이 따뜻한 호수 수면과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끔찍한 악몽이 시작되었습니다. 예고 없이 닥친 미친 듯한 돌풍이 잔잔하던 호수를 순식간에 뒤집어 놓았습니다. 쾅! 요란한 소리와 함께 거대한 파도가 배의 측면을 강타했습니다. 하늘은 먹구름으로 뒤덮여 별빛을 모두 집어삼켰고 거센 비바람이 제자들의 얼굴을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돛을 내려라. 노를 꽉 잡아. 제자들 중에는 평생 이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 어부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폭풍은 그들이 경험해 본 적 없는 악마 같은 위력이었습니다. 집채만 한 파도가 쉴 새 없이 배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고 제자들이 필사적으로 물을 퍼냈지만 배는 점점 깊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그들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 절망적인 아수라장 속에서 제자들의 눈에 들어온 것은 배 뒷머리에서 평온하게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이었습니다. 배가 요동치고 차가운 물벼락이 떨어지는데도 예수님의 표정에는 티끌만 한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다급히 달려가 예수님을 거칠게 흔들어 깨웠습니다. 주님, 주님, 제발 저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다 죽게 생겼습니다. 보이지 않으십니까? 비바람 소리를 뚫고 울부짖는 제자들의 목소리에는 원망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잠에서 깨어나신 예수님은 눈을 비비며 몸을 일으키셨습니다. 사납게 요동치는 배 위에서도 예수님의 몸가짐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공포에 질려 바들바들 떠는 제자들을 향해 안타까운 눈빛을 보내며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무서워합니까?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그리고 예수님은 천천히 배의 뱃머리로 걸어가셨습니다.
집어삼킬 듯 덤벼드는 거대한 파도와 미친 듯이 울부짖는 바람을 향해 예수님은 손을 높이 드시고는 천둥 같은 목소리로 꾸짖으셨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 순간이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스위치가 꺼진 것처럼 귀를 찢을 듯한 바람 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산처럼 솟구치던 파도는 마치 훈련받은 양떼처럼 순식간에 엎드리며 사라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지옥 같았던 호수 위에는 거짓말처럼 숨막히는 고요함만이 남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다시 쏟아져 내린 은은한 달빛이 거울처럼 잔잔해진 호수 위를 평화롭게 비추었습니다. 제자들은 손에 들고 있던 바가지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들의 다리는 충격으로 덜덜 떨렸습니다. 죽음의 위협에서 벗어났다는 안도감보다 지금 자기들 눈앞에 사 계신 분을 향한 압도적인 경외감과 공포가 그들을 짓눌렀습니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조차도 이토록 완벽하게 복종한단 말인가? 제자들은 자연의 법칙마저 단숨에 굴복시키는 창조주의 권위를 직접 목격하고 넋을 잃었습니다. 날이 밝아올 무렵 배는 갈릴리 호수 동쪽 가다라거라사 지방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배에서 내려 육지에 발을 딛는 순간 또 다른 무서운 시련이 일행을 덮쳐왔습니다. 인적 없는 스산한 무덤가에서 소름 끼치는 비명소리가 들리더니 귀신에 들려 제정신이 아닌 두 사람이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달려나온 것입니다. 그들은 너무나 사납고 폭력적이어서 평소에도 아무도 그 길을 지나가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미치광이들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 자리에 엎드리며 괴상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심판을 받을 때가 되지도 않았는데 우리를 괴롭히려고 벌써 이곳에 오셨습니까? 사람들은 알지 못했던 예수님의 진짜 정체를 어둠의 세력들은 정확히 알고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귀신들은 예수님의 권위 앞에 완전히 제압당하여 마침 근처 산기슭에서 풀을 뜯고 있던 거대한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라 하고 짧게 허락하시자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이 두 사람의 몸에서 빠져나와 짐승들에게로 옮겨갔습니다. 순간 2,000마리나 되는 엄청난 수의 돼지떼가 마치 미친 듯이 비탈길을 향해 내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꿀꿀거리는 끔찍한 비명과 함께 흙먼지를 일으키며 질주하던 돼지떼는 멈추지 못하고 가파른 절벽 아래 호수로 곤두박질 쳤고 결국 호수의 깊은 물속에서 모두 떼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충격적이고 소름 돋는 광경을 지켜본 돼지치기들은 혼비백산하여 마을로 도망쳤고 이 엄청난 사건을 낱낱이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소문을 듣고 무덤가로 몰려온 마을 사람들은 흉폭했던 두 남자가 제정신이 돌아와 얌전히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구원의 기적에 기뻐하기는커녕 깊은 공포와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영혼이 구원받은 기쁨보다 자신들의 귀중한 재산인 돼지떼가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경제적 손실이 훨씬 더 크고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제발 우리 마을에서 떠나주십시오.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의 무한한 능력을 두려워하며 그분을 차갑게 거절하고 몰아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다친 마음을 안타깝게 바라보시며 아무 말씀 없이 다시 작은 배에 오르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폭풍을 잠재우고 귀신을 쫓아내며 생명을 살리셨지만 세상은 아직 그 크신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배가 물결을 가르며 다시 멀어져 가는 동안 제자들은 고개를 숙인 채 이 위대하고도 험난한 사명의 길이 결코 순탄치 않을 것임을 마음 깊이 깨닫고 있었습니다. 돼지떼를 잃은 마을 사람들의 차가운 거절을 뒤로한 채 예수님과 제자들은 다시 작은 배에 올라 갈릴리 호수를 건넜습니다. 출렁이는 푸른 물결을 지나 그들이 도착한 곳은 예수님의 주 활동 무대였던 가버나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오셨다는 소문은 아침 햇살보다도 더 빨리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모여들었고 곧 예수님이 계신 집은 발 디딜 틈조차 없이 빽빽하게 채워졌습니다. 창문 밖까지 겹겹이 에워싼 사람들의 숨소리와 열기로 집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군중들 사이에서 작은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4명의 건장한 남자가 들것에 누군가를 싣고 식은 땀을 흘리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들것에 누워있는 사람은 온몸이 마비되어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중풍병자였습니다. 뻣뻣하게 굳은 몸과 절망으로 텅 빈 두 눈은 그가 지나온 고통의 시간을 짐작하게 했습니다. 남자를 둘러싼 사람들은 어떻게든 예수님 앞으로 그를 데려가려 했지만 사람들의 벽은 너무나 두꺼워 도무지 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붕 위로 기어 올라간 그들은 흙과 나뭇가지로 덮인 지붕을 거칠게 뜯어내기 시작했습니다. 투박한 손놀림에 흙먼지가 쏟아져 내렸고 이윽고 뻥 뚫린 구멍 사이로 눈부신 햇살과 함께 중풍병자가 누운 들것이 예수님 앞 한가운데로 조심스럽게 내려왔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예수님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들것을 내려다보는 네 사람의 간절한 눈빛과 바닥에 누워 떨고 있는 병자의 두려움을 조용히 바라보셨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무례할지 몰라도 그 속에는 이분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다는 맹렬하고도 순수한 믿음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병자를 향해 한없이 부드럽고 자상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십시오, 아들아. 당신의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순간 곁에서 지켜보던 율법학자들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졌습니다. 그들은 속으로 격렬하게 분노했습니다. 아니,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데 감히 죄를 용서한단 말인가? 죄를 용서하는 것은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분만이 하실 수 있는 고유한 권한이 아닌가? 저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엄청난 죄악이다. 예수님은 그들의 굳게 담은 입술 너머 마음속 깊은 곳에서 꿈틀거리는 교만한 생각들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율법학자들을 향해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어찌하여 여러분은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품고 있습니까? 이 병자에게 당신의 죄가 용서받았습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걸어가십시오라고 말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습니까? 사람들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사실 말하기야 죄를 용서받았다는 쪽이 훨씬 쉽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증명할 필요도 없으니까요. 반면 일어나 걸어라는 당장 눈앞에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거짓말임이 들통나고 맙니다. 예수님은 율법학자들의 위선을 깨트리며 당신께서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진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증명하기로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바닥에 누운 중풍병자를 향해 권위 있는 목소리로 명령하셨습니다. 일어나십시오. 당신이 누워있던 그 자리를 챙겨들고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그 짧은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수년 동안 돌덩이처럼 굳어있던 남자의 팔다리에 미세한 떨림이 시작되더니 핏기가 돌고 뼈마디에 생명의 힘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남자는 스스로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듯 자신의 두 손을 바라보던 그는 곧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자기가 누워있던 낡은 들것을 어깨에 메고 사람들 사이를 걸어나갔습니다. 길을 비켜주는 사람들의 눈에는 경이로움과 두려움이 교차했습니다. 병을 고칠 뿐만 아니라 영혼의 죄까지 씻어주시는 놀라운 권세. 사람들은 이토록 위대한 능력을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께 엎드려 찬양과 영광을 돌렸습니다. 무리를 뒤로하고 다시 길을 나서신 예수님은 가버나움의 혼잡한 세관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동전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낡은 장부 위로 굽은 등을 한 채 앉아있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마태였습니다. 그는 로마 제국을 대신해 동족인 유대인들에게서 무자비하게 세금을 걷어들이는 세리였습니다. 당시 세리들은 매국노이자 도둑으로 취급받으며 창녀나 살인자 못지않은 최악의 죄인으로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마태는 돈은 많이 벌었을지 모르나 회당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친구 하나 없이 깊은 외로움과 죄책감 속에 숨을 죽이고 살아가는 불쌍한 영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차가운 눈빛으로 세관을 피해 멀찍이 돌아갈 때 오직 단 한 분, 예수님만이 걸음을 멈추고 세관 앞으로 다가가셨습니다. 낡은 탁자에 코를 박고 있던 마태가 인기척에 고개를 들었을 때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자신을 벌레 보듯 하는 혐오의 눈빛이 아니라 모든 것을 꿰뚫어 보면서도 끝없이 따스하게 품어주는 맑은 미소였습니다. 예수님은 탁자 위에 흩어진 동전들을 넘어 마태에게 부드럽게 손을 내미셨습니다. 나를 따라오십시오. 그 짧은 한마디는 마태의 굳어버린 심장을 벼락처럼 내리쳤습니다. 질책도 정죄도 없는 부름.
너 같은 죄인도 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무한한 사랑의 초청이었습니다. 그 순간 마태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손에 쥐고 있던 펜과 걷어들인 돈 무더기를 그대로 탁자 위에 내버려 둔 채 미련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돈과 이기심으로 얼룩졌던 과거를 산산조각 내고 참된 생명을 향한 새로운 발걸음을 떼는 위대한 순간이었습니다. 마태는 너무나 기쁜 나머지 자신의 집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초대하여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평소 마태와 어울리던 수많은 세리와 손가락질 받던 동네의 흠많은 죄인들이 구름대처럼 마태의 집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식탁에 빙 둘러앉아 예수님과 함께 웃고 떠들며 밥을 먹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파격적이고 아름다운 저녁 식사였습니다. 죄 없는 거룩한 랍비가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자들과 한 식탁에서 빵을 나누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따뜻한 광경을 지켜보던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율법의 규칙에 얽매여 있던 그들에게 죄인들과 밥을 먹는 것은 스스로를 더럽히는 끔찍한 짓이었습니다. 그들은 밖에서 서성거리며 제자들을 불러내어 날카롭게 따져 물었습니다. 당신들의 선생은 도대체 제정신입니까? 어찌하여 저런 쓰레기 같은 세리들과 창녀,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 밥을 먹는단 말입니까? 문 밖에서 들려오는 날 선 비난을 예수님께서 조용히 들으셨습니다. 식탁에 앉아있던 죄인들은 혹시라도 예수님께 피해가 갈까봐 고개를 푹 숙이고 식기를 달그락거리는 소리조차 멈추었습니다. 무거운 정적이 흐르는 가운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 아주 단호하고 맑은 음성으로 대답하셨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습니다. 병든 사람에게라야 비로소 의사가 필요한 법입니다. 너희는 성경에 내가 바라는 것은 동물을 바치는 제사가 아니라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따뜻한 자비의 마음이다라고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가서 다시 배우십시오. 나는 스스로 의롭다고 잘난 체하는 사람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내가 죄인임을 알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구원하러 왔습니다. 그 말씀은 낡은 종교의 허울을 뒤집어 쓴 바리새인들의 교만을 찌르는 날카로운 검이자 상처 입은 죄인들의 마음을 감싸는 따뜻한 담요와 같았습니다. 이어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찾아와 금식에 대해 물었습니다.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며칠씩 자주 밥을 굶으며 금식 기도를 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기만 합니까? 예수님은 잔치집의 비유로 부드럽게 타이르셨습니다. 결혼식에 초대받은 친구들이 신랑과 함께 잔치를 즐기는 동안 어떻게 슬퍼하며 밥을 굶을 수 있겠습니까?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텐데 금식은 그때 가서 슬퍼하며 하면 됩니다. 예수님 자신은 영혼의 잔치를 열어주러 온 신랑이며 지금은 기뻐해야 할 축제의 시간임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의 귓가에 영원히 남을 중요한 진리를 덧붙이셨습니다. 아무도 낡은 옷에 줄어들지 않은 빳빳한 새 천 조각을 대고 깁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새 천이 낡은 옷을 잡아당겨 옷이 더 심하게 찢어지고 맙니다. 또한 갓 담근 발효되는 새 포도주를 오래된 낡은 가죽 부대에 담는 사람도 없습니다. 새 포도주가 부글부글 끓어오르며 가스를 내뿜으면 낡고 굳어버린 가죽 부대는 그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터져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귀한 포도주도 다 쏟아지고 부대도 망가지게 됩니다. 그러니 새 포도주는 쫙쫙 늘어나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두 가지 모두 안전하게 보존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생활의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져오신 용서와 사랑의 십자가 은혜는 너무나 크고 강력해서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놓은 수백 가지의 답답한 규칙과 낡은 전통 낡은 가죽 부대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새로운 생명의 은혜 새 포도주를 온전히 담아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과 삶 역시 그 은혜에 맞게 부드럽고 새롭게 변화되어야 한다는 거대한 선언이었습니다. 마태의 집안을 가득 채운 죄인들은 자신들의 낡고 비참했던 삶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아름다운 새 부대로 빚어지고 있음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서 식탁에 앉아 새로운 은혜의 시대를 가르치고 계실 때였습니다. 웅성거리던 무리 사이가 거칠게 갈라지더니 무척 다급하고 절망에 빠진 한 남자가 달려와 예수님의 발치에 엎드렸습니다. 흑투성이가 된 그의 화려한 옷차림을 본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바로 회당장, 즉 유대교 회당을 관리하고 율법을 수호하는 이 도시의 최고 유력자 야이로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예수님을 경계했을 그가 체면과 지위를 모두 내던진 채 짐승처럼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주님, 제 사랑하는 어린 딸이 방금 숨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제 집에 오셔서 제 아이의 차가운 몸에 손을 얹어주시기만 한다면 제 딸이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제발 오셔서 도와주십시오. 눈물로 범벅이 된 아버지의 절규는 사람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지체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 그 슬픈 아버지를 따라 나서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려달라는 이 엄청난 기적을 보기 위해 구름대 같은 군중이 서로를 밀치고 넘어지며 예수님의 뒤를 맹렬히 뒤쫓았습니다. 숨막힐 듯 빽빽하게 밀집한 인파 속에서 흙먼지가 피어오르고 사람들의 땀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걷기조차 힘들 정도로 사람들이 서로를 밀어대는 그 혼란스러운 틈바구니에 창백하고 파리한 얼굴을 한 중년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무려 12년 동안이나 피가 멈추지 않는 혈루증이라는 끔찍한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12년. 그것은 지옥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용하다는 의사들을 모두 찾아다니며 가산을 탕진했지만 병은 낫기는커녕 오히려 더 악화되어 몸은 앙상하게 말라갔습니다. 육신의 고통보다 더 끔찍한 것은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피를 흘리는 여인은 가장 부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와 닿는 사람은 물론이고 그녀가 앉았던 자리조차 부정해졌습니다. 가족에게 버림받고 사회에서 철저히 격리된 채 그녀는 그림자처럼 숨죽여 살아왔습니다. 만약 부정한 그녀가 이토록 많은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다는 사실이 발각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인의 마음속에는 죽음의 공포를 뛰어넘는 단 하나의 절박한 믿음이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내가 감히 앞으로 나서서 고쳐달라고 말씀드린 자격조차 없는 더러운 죄인이지만 몰래 뒤로 다가가 저분의 옷자락 끝부분에 살짝 손을 대기만 해도 분명 내 끔찍한 병이 씻은 듯이 나을 것이다. 여인은 덜덜 떨리는 몸을 이끌고 땀범벅이 된 군중 사이를 필사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숨이 턱턱 막히고 발이 밟혔지만 오직 예수님의 뒷모습만 바라보며 기어갔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의 바로 등 뒤까지 다가간 순간 그녀는 흙바닥에 엎드린 채 마르고 뼈만 남은 손을 뻗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긴장 속에서 그녀의 떨리는 손끝이 예수님의 겉옷 아래쪽 술장식에 살짝 닿았습니다. 바로 그 짧은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12년 동안 여인의 몸을 갉아먹으며 멈추지 않던 피의 근원이 마치 마른 하늘에 벼락이 내리쳐 물줄기가 마르듯 순식간에 뚝 멎은 것입니다. 메말랐던 몸속으로 생명의 따뜻한 기운이 핏줄을 타고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여인은 직감적으로 자신의 몸이 완전히 나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녀는 들킬세라 얼른 손을 거두고 무리 속으로 숨어들려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갑자기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이 밀치고 부딪히는 아수라장 속이었지만 예수님은 당신의 몸에서 치료하는 능력이 누군가의 간절한 믿음을 타고 흘러나간 것을 정확히 아셨습니다. 예수님이 뒤를 돌아보며 주위를 살피시자 여인은 더 이상 숨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의 발 앞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공포와 감격으로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어기고 무리에 섞여든 그녀를 야단치지 않으셨습니다. 부정한 여인의 손길이 닿아 불쾌해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가장 다정하고 따뜻한 미소로 엎드린 여인을 내려다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안심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위대한 믿음이 당신을 구원했습니다. 12년 만에 처음으로 들어보는 따스한 위로였습니다. 부정한 병자가 아니라 사랑하는 딸이라고 부르시는 그 음성은 여인의 육신뿐만 아니라 갈갈이 찢겨있던 마음의 상처까지 완벽하게 치유해 주었습니다. 여인을 축복한 후 예수님 일행은 마침내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집 앞은 이미 초상집의 끔찍한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고용된 피리 부는 사람들의 구슬픈 연주 소리와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사람들의 울음소리가 뒤섞여 귀를 찔렀습니다.
죽음이 가져온 절망의 냄새가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 마당으로 들어서며 사람들을 향해 소리치셨습니다. 모두 밖으로 물러가십시오. 이 어린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닙니다. 단지 깊이 자고 있을 뿐입니다. 이 말을 들은 무리는 눈물을 닦다 말고 어이없다는 듯 콧방귀를 뀌며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이미 숨이 끊어져 차갑게 굳어버린 시체를 보고 잔다니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비웃는 사람들을 모두 집 밖으로 내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고요해진 방 안으로 들어가 미동조차 없이 누워있는 어린 소녀 곁으로 다가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소녀의 작고 창백한 손을 부드럽게 쥐셨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그분의 온기가 죽음의 차가움을 밀어내는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잠든 아이를 깨우듯 손을 이끄시자 죽었던 소녀의 뺨에 장밋빛 혈색이 돌기 시작했고 감겨있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소녀는 마치 깊은 단잠에서 깬 것처럼 평온한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밖에서 조마조마하게 기다리던 부모는 이 기적 같은 광경을 보고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이 놀라운 소문은 순식간에 온 동네와 주변 지역으로 들불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죽은 생명을 살리시고 집을 나서시는 예수님의 뒤를 이번에는 앞을 보지 못하는 2명의 시각 장애인이 비틀거리며 쫓아왔습니다. 그들은 지팡이로 더듬거리며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제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들은 비록 육신의 눈은 멀어 있었지만 영혼의 눈으로는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약속된 구원자 다윗의 자손이심을 분명히 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머무는 집 안으로 들어가시자 2맹인도 엎어질 듯 따라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여러분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다고 정말로 믿습니까? 그들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네, 주님. 저희는 확신합니다. 예수님은 긍휼이 가득한 손길로 그들의 다친 2 눈을 부드럽게 어루만지셨습니다. 여러분의 믿음대로 되십시오.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평생 짙은 흑암 속에 갇혀 살던 2 사람의 눈에 강렬한 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어둠의 장막이 걷히고 처음으로 세상을 그리고 자신들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인자한 얼굴을 보게 된 그들은 감격에 겨워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이윽고 사람들이 이번에는 귀신이 들려 말 못하는 벙어리 한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단호한 권위로 악한 귀신을 꾸짖어 쫓아내시자 굳게 닫혀있던 남자의 입이 열리고 맑은 목소리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군중들은 연이어 터지는 엄청난 기적들 앞에 넋을 잃고 감탄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이런 놀라운 일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하지만 구석에 서 있던 바리새인들은 질투심에 눈이 멀어 억지를 부렸습니다. 저자는 귀신들의 우두머리에게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내는 마술사일 뿐이다. 그들은 눈앞에 빛나는 진리를 두고도 스스로 눈을 가린 진짜 맹인들이었습니다. 해질 무렵 예수님은 가버나움 주변의 여러 도시와 작은 마을들을 쉬지 않고 돌아다니셨습니다. 회당에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사람들의 모든 질병과 아픔을 어루만져 고쳐주셨습니다. 언덕 위에서 피곤에 지친 수많은 무리를 내려다보시는 예수님의 눈가에 깊은 슬픔과 연민이 차올랐습니다. 사람들은 가난과 질병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적인 압제에 짓눌려 있었습니다. 마치 올바른 길을 알려줄 목자가 없어서 이리떼에게 쫓기고 상처 입은 채 이리저리 방황하는 불쌍한 양떼들과 같았습니다. 예수님은 가슴 한구석이 미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끼며 제자들을 돌아보셨습니다. 보십시오. 들판에 곡식이 무르익어 추수할 것은 이토록 산더미처럼 많은데 정작 영혼들을 거두어 들릴 일꾼이 너무나 적구나. 그러니 여러분은 추수하는 밭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이 불쌍한 영혼들을 거두어 들릴 진실한 일꾼들을 많이 보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탄식이 아니었습니다. 다가올 치열한 영적 전투를 위해 바로 곁에 서 있는 제자들을 위대한 추수꾼으로 세상에 파송하시기 위한 폭풍 전야의 장엄한 서곡이었습니다. 동력 하늘이 옅은 보랏빛에서 눈부신 황금빛으로 물들어가는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불어오는 서늘하고 맑은 바람이 이슬 맺힌 풀잎들을 부드럽게 흔들고 지나갔습니다.
밤새도록 홀로 산에 오르셔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께 깊은 기도를 올리셨던 예수님의 얼굴에는 피곤함 대신 형언할 수 없는 거룩한 빛과 평안이 서려 있었습니다. 산을 내려오신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 가운데서 특별히 12명의 사람들을 곁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의 곁에서 수많은 기적을 보고 가르침을 들으며 예수님을 세상의 구원자로 믿고 따르던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다가오는 12명의 얼굴을 한 사람씩 따뜻하고 깊은 눈동자로 마주보셨습니다. 그들의 면면은 세상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너무나 평범하고 때로는 흠집투성이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격이 불같고 덤벙거리는 어부 베드로와 그의 성실한 형제 안드레, 천둥의 아들들이라 불릴 그만큼 불같은 성미를 가진 야고보와 요한 형제, 그리고 빌립과 바돌롬의 의심이 많지만 진지했던 도마,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던 세리 출신의 마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로마의 지배에 격렬하게 저항하던 열심당원 시몬, 그리고 훗날 예수님을 배반하게 될 가룟 유다까지. 그들은 학식도 뛰어나지 않았고 권력도 없는 갈릴리의 투박하고 거친 촌부들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위대한 기초, 즉 사도 보내심을 받은 자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어깨에 손을 얹으시며 지금까지 그들이 단 한 번도 상상조차 해보지 못했던 엄청난 권세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들의 몸에 깃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줍니다. 그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 12 제자의 가슴 속에는 뜨거운 불꽃이 일었습니다. 눈앞에서 구경만 하던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이제 자신들의 손끝을 통해 세상으로 흘러가게 된다는 사실에 그들의 온몸이 경외감으로 덜덜 떨렸습니다. 예수님은 감격에 겨워 숨을 헐떡이는 제자들을 둥글게 모아 앉히시고 그들이 세상으로 나아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세밀하고 다정하게 가르쳐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방 사람들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사람들의 마을에도 들어가지 마십시오. 그보다 먼저 이스라엘 집에 길 잃은 양들에게로 가십시오. 예수님의 눈가에는 어제 들판에서 보았던 목자 잃은 양떼 같은 백성들을 향한 깊은 연민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진리를 알지 못해 종교 지도자들에게 억눌리고 가난과 질병에 시달리며 영혼의 길을 잃어버린 불쌍한 동족들이 예수님의 첫 번째 마음의 목적지였습니다. 그들을 찾아가서 길을 걸으며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십시오. 하늘의 나라가 바로 이곳에 가까이 왔습니다. 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여러분에게 준 능력을 아낌없이 사용하세요. 병든 사람의 손을 잡아 고쳐주고 죽은 사람을 살려내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씻어주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귀신들을 쫓아내 주십시오. 여러분은 이 놀라운 하늘의 능력을 아무런 값 없이 거저받았습니다. 그러니 거저받은 것을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거저 나누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돈이나 권력을 위해 능력을 함부로 쓰지 말라는 단호한 명령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직 병들고 찢긴 영혼들을 향한 순수한 사랑만이 그들이 능력을 베푸는 유일한 이유여야 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길을 떠날 때 가져가야 할 준비물에 대해 아주 이상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전대돈 주머니에 금화나 은화나 동전을 조금도 챙겨 넣지 마십시오. 먼 길을 떠나는 여행을 위해 짐을 담을 가방도 챙기지 말고 갈아입을 두벌 옷이나 여분의 신발도 몸을 지팡이도 챙기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일하는 일꾼이 자신이 먹을 양식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먼 타지로 여행을 떠나는데 여비도 챙기지 말고 여분의 옷조차 가져가지 말라니요? 당장 내일 무엇을 먹고 어디서 잠을 자란 말씀일까요? 하지만 예수님의 의도는 분명했습니다. 제자들이 세상의 돈이나 물질적인 준비에 기대어 안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철저한 돌보심과 채워주심만을 100% 의지하며 걸어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늘의 새를 먹이시고 들판에 백합화를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가장 위대한 소식을 전하러 떠나는 사도들의 발걸음을 결코 모른 척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강력한 믿음의 훈련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마을이나 도시에 들어가거든 그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기쁘게 맞아줄 합당한 사람을 찾아내십시오.
그리고 그 마을을 떠날 때까지 그 집에서 머무르십시오. 그 집에 들어갈 때에 진심을 다해 그 집안의 평안을 빌어주십시오. 만약 그 집이 여러분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다면 여러분이 빈 평안이 그곳에 머물 것이요. 만약 그 집이 합당하지 않고 여러분을 차갑게 거절한다면 여러분이 빈 그 평안은 다시 여러분에게로 돌아올 것입니다. 예수님의 표정이 조금 굳어지며 엄숙한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누구든지 여러분을 반갑게 맞아들이지 않고 여러분이 전하는 생명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거든 그 집이나 그 마을을 당당하게 떠나 나오면서 여러분의 발에 묻은 먼지를 툭툭 털어버리십시오. 내가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세상을 심판하는 마지막 날에 저 무서운 심판을 받았던 소돔과 고모라 땅이 오히려 그 마을보다 더 견디기 쉬울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초청을 거절하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도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비극인지 제자들은 발에 묻은 먼지를 터는 단호한 행동을 통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의 어깨 위로 생명을 살리는 동시에 영원한 운명을 가르는 막중한 사명의 무게가 조용히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따스하던 아침 햇살이 조금씩 강렬해지고 제자들의 얼굴에는 위대한 사명을 받았다는 벅찬 설렘과 동시에 다가올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떨리는 눈빛을 읽으셨습니다. 세상은 결코 제자들을 따뜻한 환대와 박수갈채로만 맞이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늘의 진리는 언제나 세상의 어둠과 강렬하게 부딪히기 마련이니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앞으로 마주하게 될 차갑고도 잔인한 현실을 숨기지 않고 정직하게 말씀해 주기로 하셨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내가 여러분을 세상으로 보내는 것이 마치 순한 양떼를 굶주린 이리떼 한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이 몹시 위태롭고 걱정스럽습니다. 이리떼 한가운데 던져진 양. 그 끔찍한 비유에 제자들은 등골이 오싹해짐을 느꼈습니다. 예수님 없이 자신들끼리 이 적대적인 세상을 마주해야 한다는 사실이 덜컥 겁이 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세상 속에서 뱀처럼 지혜롭고 기민하게 행동하면서도 동시에 비둘기처럼 티 없이 순결하고 거짓 없는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예수님의 경고는 점차 구체적이고 서늘하게 다가왔습니다. 사람들을 조심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을 붙잡아 법정에 넘길 것이고 자신들의 회당에서 여러분을 가혹하게 채찍질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나를 믿고 따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억울하게 총독들과 왕들 앞에 끌려가 서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자리는 오히려 그 높은 사람들과 이방인들에게 나를 증언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기회가 될 것입니다. 법정에 끌려가고 채찍을 맞는다니 제자들의 침놀림이 꿀꺽하고 거칠게 넘어갔습니다. 평생 갈릴리의 조용한 촌 구석에서 그물이나 던지던 어부들이 무시무시한 로마 총독과 왕들 앞에 끌려가서 신문을 당한다면 도대체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변명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하고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지는 않을까요? 제자들의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릴 때 예수님의 따뜻하고 힘있는 위로가 그들의 두려움을 감싸 안았습니다. 여러분이 그들에게 붙잡혀 끌려갔을 때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 하며 미리 걱정하지 마십시오.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입을 열어 해야 할 말을 정확하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때에 당당하게 말하는 이는 여러분 자신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무시며 여러분을 통해 말씀하시는 분, 바로 여러분 아버지의 거룩한 성령이십니다. 성령께서 친히 방패가 되어주시고 입술을 주장해 주신다는 약속에 제자들의 굳었던 어깨가 조금씩 풀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경고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장 깊고 치명적인 상처는 낯선 권력자가 아니라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서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형제가 형제를 배신하여 죽음에 내어주고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식을 고발하여 죽게 만들며 자식들이 부모를 거역하여 일어나 부모를 죽게 만드는 끔찍한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직 내 이름 때문에 나를 사랑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람에게 끔찍한 미움을 받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마저 원수가 되어 자신을 찌를 수 있다는 가혹한 현실. 진리를 따르는 길이 이토록 지독한 고독과 눈물로 얼룩진 길이란 말인가요? 예수님은 고개를 숙인 제자들을 향해 가장 단호하고 영광스러운 승리의 약속을 선포하셨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참고 견디는 사람은 반드시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몸은 찢고 죽일 수 있어도 영혼은 결코 죽이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진짜 두려워해야 할 분은 몸과 영혼을 모두 지옥에 던져 멸망시킬 수 있는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신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예수님은 잔뜩 굳어있는 제자들을 향해 세상에서 가장 다정하고 눈물겨운 위로를 건네셨습니다. 시장 한 구석에서 보잘것없는 참새 2마리가 동전 한 잎이라는 헐값에 팔리는 것을 본 적이 있지요? 하지만 하늘에 계신 여러분의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하찮은 참새 1마리조차 결코 땅에 떨어져 죽는 법이 없습니다. 하물며 여러분이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의 머리카락 개수까지도 하나하나 다 세고 계실 만큼 여러분을 깊이 사랑하고 섬세하게 돌보십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수백, 수천 마리의 참새보다 훨씬 더 고귀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하나님의 맹렬하고도 치밀한 사랑. 그 사랑이 나와 함께한다면 로마의 칼날도 사람들의 조롱도 더 이상 두렵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제자들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파송의 메시지를 가장 뜨거운 절정으로 끌어올리셨습니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나를 시인하고 안다고 말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안다고 자랑스럽게 시인할 것입니다. 하지만 누구든지 두려움에 빠져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면 나 역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모른다고 할 것입니다. 나는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칼을 주러 왔습니다. 진리는 거짓된 평화를 쪼개고 나눕니다. 누구든지 나보다 자신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끔찍이 사랑하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나보다 자신의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내가 지워주는 자기 몫의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결코 내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어떻게든 보존하려고 집착하는 사람은 결국 참된 생명을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미련 없이 버리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목숨까지 내어놓으라는 이 장엄한 선언은 제자들의 심장을 쾅쾅 울렸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모든 가치를 뒤엎는 혁명과도 같은 부르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비장한 얼굴로 서 있는 12제자를 향해 마지막 축복의 말씀을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을 기쁘게 맞아들이는 사람은 곧 나를 맞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맞아들이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는 사람은 선지자가 받을 영광스러운 상을 똑같이 받을 것입니다. 내가 분명히 말합니다. 이 보잘것없는 내 제자들 중 하나에게 그가 내 제자라는 이유만으로 타는 목을 축일 시원한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사람은 결코 자신의 상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냉수 한 그릇조차 잊지 않고 기억하시겠다는 예수님의 세밀한 약속이 언덕 위에 따뜻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12명의 평범했던 갈릴리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의 심장과 하늘의 권능을 가슴에 품고 거칠고 험한 이리때의 세상 속으로 힘찬 첫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들이 걷는 흙먼지 날리는 그 길 끝에는 상처 입은 영혼들을 치유하는 기적과 함께 십자가를 향한 영광스러운 순교의 발자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